주 예수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 여러분, 유엔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3세입니다. OECD 보건통계 2020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7세. 자, 기대 수명은 해당 연도에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살 것을 기대하는 걸 말하고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지금 오늘 영상 보신 대로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생, 그러니까 1919년 우리 만세운 3.1 만세운동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올해로 102세입니다. 제가 신문을 지난주에 보니까 작년에도요 160회 강연을 했대요. 지팡이 짚지 않고. 야,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이런 장수의 은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은요 북한 출신이고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유학 갔다 오고요, 연세대 교수가 되고 하버드에 가서도 연구 교수로 연구하고 오스틴 대학, 미국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2세기를 살았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큰아들이요 이미 70이 넘어서 은퇴 교수가 됐어요. 둘째 아들도 교수로 만들었어요. 딸이 셋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연세대 앞에 있는 대신감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제 아주 친한 친구 박종훈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으로 사역할 때 권사님이셨다고 저한테 이야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102세인데 여러분, 제 인생의 최절정기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활동적이었던 게 60에서 75세, 15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장수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오늘 이제 우리 설의 끝날이잖아요. 다 모였을 때 늘 가정 예배를 드리셨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녀 손들이 다 다복하고 자녀들 다 교수로 만들고, 딸들은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여행도 많이 하시고 딸들 초청으로 행복론에 대해서 2세기 사신 가족들로부터 또 제자들로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행복론,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복할 수 없는 2가지 부류가 있대요. 첫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하려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한 것, 이런 거예요. 자꾸 딴 남자가 눈에 들어오면 내 남편이 작아 보이고, 자꾸 딴 여자가 이뻐 보이면 내 아내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기면. 내 자녀가 귀한데 자꾸 딴 자식들은 잘 됐다고 그러면, 만족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 예수 은혜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꼭 명심하세요. 완벽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요. 완벽한 교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 교회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족, 이게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2번째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요, 이기주의랍니다. 이기주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자, 여러분, 인격이 뭔가요? 그건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 인자 자체가 긴 획이요, 남자예요. 짧은 획이 남자의 가슴에서부터 나와서 여자예요. 인간 자체는요,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인격으로 살아갈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냥 나만 잘났다고, 나만 한번 하다 보면 그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런 인격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의 행복을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욕심만 부리고 나만 아는, 나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정말 생명, 행복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요, 안 들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욕심. 선악과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욕심 때문에요, 그냥 선악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피를 타서 흘러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 죄가 나는 없냐? 여러분, 교수라도요, 교황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어떠한 종교인이라도 다 죄인이에요. 무슨 죄라고 그래서 뭐 살인죄, 무슨 폭행죄, 뭐 성적 폭행죄 이런 것만 죄이냐?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도, 양심을 속인 죄도 다 죄인이에요. 마치 큰 바위도 물에 던지면 빠지고 조약돌도 던지면 빠지고 모래도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든 조그만 거든 죄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제가 지난주 너무 좀 속상하고 좀 우울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구미에서 3살 난 여자아이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가봤더니요, 죽어가지고 썩어서 너무 처참하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20대 엄마가 6개월 전에 버리고 남편은 그냥 집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남자친구 집 바람 나가지고 남자친구 집에 가느라고 3살 난 여자아이를 그냥 빌라에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난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 3살 난 여자아이가 추위와 배고픔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게 무슨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죄악의 모습. 그럼 나한테는 없냐? 아니에요. 다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자가 딸이 죽은 걸 분명히 알고서도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뿌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거룩한 일이 먼저예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탄생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이쁘네요. 그냥 이쁜 여자만 보면 다 결혼하자고. 하나님이요,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화가 나셔서 물로 심판하겠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뭐 사랑이라며요, 구원해 주신다며요, 좋으신 분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옛날에는 심장이 멎어야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심장은 뛰어도 뇌가 죽으면 뇌사는 죽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고귀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장기 기증해서 생명이 뭐 어디로도 가고, 신문 보니까 그런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 육체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했잖아요, 과학이.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육체가 살았어요. 정신도 살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영혼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죽었다고 보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죽은 사람들 그냥 장례를 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셨죠? 그래서 이건 우리 영혼의 삶, 영적인 삶, 영원한 삶 중요하다. 그래서 욕심을 이기는 것,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14절 15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미혹.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디서 듣겠죠? 부모님도 자식들한테 가르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꼭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수 은혜교회 창립 10주년이 되면서 10번째 교회 지켜돼서 파라과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파라과이 이야기 조금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선교 많이 해야 돼서. 여러분 파라과이 가봤더니 제가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되나? 한 7, 8년 됐나요? 우리나라 1970년대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사는데 100여 년 전에는 힘이 있었대요. 잘 살았대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파라과이하고 3개 연합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지금 힘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때는 파라과이 한 나라가 이 세 나라랑 전쟁할 정도로 힘이 있었는데 전쟁을 1864년부터 1870년 동안 70년까지 6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파라과이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과수 폭포 아시잖아요. 나이아가랑 이과수 폭포 너무 유명. 저는 여러분들 꼭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뺏겨버렸어 브라질에. 원래 파라과이 건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남자들이요, 성인 남자들이 전쟁 때문에 90%가 다 죽었어요. 10% 남았대요. 근데 파라과이는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족 번성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10%의 남자들이 아무 원하는 모든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파라과이는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갔더니 임동수 선교사님 그러시고 목사님 TV 틀면 딱 세 가지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미사 드리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축구 좋아 축구 하나 하고 비키니를 입은 여자들이 나와서 흔들어 댈 겁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타락한 문화가 100여 년 동안 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개신교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주 성실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과이에서는 개신교인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 복음에 적혀 있는데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저 홍성 사람인데 농사 질 때 벼가 익어서 건들기만 하면 우수수 쏟아질 정도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가 20, 30년만 지나면 자본주의,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또 파라과이도 타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복음에 적기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 때부터 노아 홍수 때 이 파라과이 이 구미에서 이뤄진 일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댕 이야기 하나.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저 고등학교 때까지요. 한번 저 그림 한번 보이시면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로댕이. 근데 사실은요 저 남자 발가벗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유하는 인간의 고뇌에 찬 모습, 생각하는 사람 로댕. 예. 그게 더 애르고 쓰고 그러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 고상하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단테 신곡의 지옥의 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로댕이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옥 앞에 가서 생각하는 거 이미 늦은 거예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데. 빨리 회개하고 구원의 때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대략 한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을 믿을, 하나님을 믿을 기회, 방주에 탈 기회가 있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릴 때 꼭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네. 배선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한문에, 여러분, 한문은 상형 문자인 거 아시죠? 저 배선자, 큰 선박이라는 거 세 글자 합성인데요. 배주자, 8팔자, 입구구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배는 8명의 식구가, 식구라고 할 때 밥식자, 입구구자는 밥 먹는 사람들. 그리고 8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그의 부인, 셈, 함, 야벳, 그의 아들들, 그의 부인들. 방주에는 8명 탄 거예요. 저걸 모르고서는 노아 방주를 모르고서는 나올 수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모든 것의 뿌리는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 병들고 죽을 것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양의 궤도를 벗어나면 지구가 망합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너무 중요한 질문 하나 들어보려고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내 생명, 내 재능, 내 것,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4시간. 자, 여러분, 이게 착각인 거 제가 질문 몇 가지만 하면 당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자, 부모를 택한 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나라를 택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저 유학할 때요, 미국에서 공부를 얼마나 시키는지 사학점 하는데 로마서 주석 3,000페이지 책을 읽히네. 3,000페이지. 제가 그때 밤 청소하고 있었는데 생활 때문에 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책 보는데요. 1,000페이지짜리. 매일 또 시험을 보니까 헬라어에서 영어로 로마서를 매일 번역해야 돼요. 원문을 가지고 영어로. 그러니 쌍코피가 안 나겠냐고. 그때 제가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 고생은 좀 덜 할 텐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네. 여러분, 남성, 여성도 선택한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큰 죄 지었어도요, 자기 목숨 내고 사형으로 목숨을 내면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내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 죄값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내가 흘려야 된 그 피,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피 다 흘리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도 밥을 드셨죠? 오늘도 드셨죠? 내일도 드실 거죠? 밥 안 먹으면 다 죽잖아요? 영적으로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복음은 어제도 들어야 되고 오늘도 들어야 되고 내일도 들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요, 주 예수의 은혜교회 원래.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예수 은혜교회를 줄인 거예요.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예수 은혜 교회는 주 예수의 은혜,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겸손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뜻이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는 성령 충만할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공기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해요. 그 은혜가 가득 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국가, 가정, 개인은 다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한번, 여러분 떠리 50 클럽 다 아시잖아요.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7번째.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제국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몇 가지 예만 빨리 들어볼게요. 2008년 베이징 북경 올림픽 때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가요, 세계 모든 나라 다 이기고 8번 한 번도 안 지고 금메달 땄어요. 야, 대한민국 야구 훌륭하다. 근데 여러분 그 뿌리는요, 100여 년 전 황성 YMCA의 총무 필립 질레트 선교사님이요, 1905년이에요 이게. 여러분 1905년 우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을사늑약. 1910년 나라 빼앗겼어요. 젊은이들이 너무 낙심해 있는 거예요. 필립 질레트 선교사님 보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구 좀 해보면, 운동하다 보면, 저도 조기 축구 하는데요, 축구하면 막 이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무리 우리 사명 아들 같은데 축구 엄청 잘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축구 많이 했는데요, 그때 막 여러 팀 이겼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서 가만히 보니까 아드님 같아. 예. 나는 우리 교회 축구팀 만드는 게 소원이에요. 빨리 좀 와가지고 함께 좀 하면 좋겠어요. 운동하면 여러분 이게 확 후연지기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교회 요청해서 다 모아가지고 뉴욕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에서 부산에서 제물포에서 황성 YMCA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10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는 야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요, 이야, 나는 한국 선수가 저렇게 잘할 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 너무 잘해. 한 1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그 플레이를.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필립 질레트 선교사님이 조선에 있는 그 궁의 공주들한테 가르친 게 전파돼서 100년 만에 세계를 제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요, 그런 소리 저 멀리서 보릿고개 누구 죽으셨다. 우리 어머니 까먹으셨는데,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요, 제가 막내거든요, 어디 쌀 빌려고 그래요. 제가 쌀 빌려온 적도 있습니다.
껌도 하나, 껌 없어가지고 껌 하나 벽에 붙였다가 밥 먹기 전에 붙였다가 밥 먹고 나서 띄는데요. 벽지랑 쭈루루 찢어진 종이 아까워서 씹었어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 다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무슨 라면 땅 하나 먹으면 진짜, 저 어렸을 때 조개 한 마리 다 온전히 먹기 힘들었고 계란 프라이 하나 좀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제가요 탈북자들 영상 보는데 지금도 북한은요 계란 하나 먹기가 힘들대요. 지금도. 야, 근데 그분이, 그런 분들이 한국 와서 너무 감사한데 한 10년 지나니까 다 까먹더래요. 그런 시절이 있었나. 여러분, 우리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성들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여대 전신 이화학당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류태영 장로님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종이가 없어가지고 산내끼 아시는 분들 있어요? 거기에 밑 닦아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다는 소리예요. 저도 어렸을 때 종이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겨가지고 화장실 가서 다 그래. 여기 대부분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네.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뭔 얘기인 거 한 것 같죠? 저희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50년 전에. 류태원 장로님 그렇게 찢어지게 가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잣집 쓰레기통 뒤져서 먹은 분이 독학으로 공부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들까. 자기 농사꾼의 아들인데, 머슴의 아들인데, 제일 잘 사는 데가 어디냐? 덴마크. 가서 배워보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덴마크 국왕에 편지 써서 보냈어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냥 영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논문 쓴 거 영어로 번역해서 보냈어요. 초청받아가지고 덴마크에 공부하다가 이스라엘 키부츠도 유학 가서 좀 보내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부른 건 이 덴마크의 선진 농법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좀 덴마크 돈으로 좀 보내주면 잘 배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허락해줘가지고 두 나라 유학하고 와가지고요, 잘 살아보세요. 이 프로젝트를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청와대 비서관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걸 보고 이야 이러면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새마을, 우리나라 결정적으로 새마을 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됐는데, 그 운동의 시작은 우리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뭐 옛날에만 그래,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곳에 70%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캐톨릭이나 불교처럼 막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지금 사회 곳곳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은혜교회 이제 결론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이제 살아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적어도 부모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실 때 빨리 믿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지난 10년간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100개 교회 건축을 위해 달려온 우리 교회, 10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90개 교회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20주년에는 우리 교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하시는 일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